사무엘상 25장에서는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이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바란 광야로 가는데 마침 그 지역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아서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고 그리고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을 깎는 일은 꼭 그 농사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처럼 큰 그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일하는 사람들 다 먹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 이 갑부가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이란 뜻은 어릴 때부터 좀 그랬나 보죠. 미련한 자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내를 잘 얻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악하다, 행사가 악하다, 많은 그런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다윗도 빈궁하고 600명의 군사들을 이렇게 먹여서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소녀를 보내서 그 정중하게 문안을 하고 그리고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청혼을 해서 그 부하게 사는 나발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소유가 평강하기를 원하고 내 집이 평강하기를 원하고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그동안에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나발의 목자들을 다 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함께 있었고 상치 아니하였고 또한 그들의 담이 되어서 그 모든 보호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청원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갔던 다윗의 소년들이 그 나발에게 완전히 참 무시를 당하고 온 겁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보니까 주인 떠나서 억지로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 뭐 도망한 종으로다가 이 다윗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고 그렇게 완고하게 얘기하면서, 부자는 큰 잔치를 할 때 나그네도 대접하고 고아나 과부들도 다 데려다가 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 다윗의 그 무리들을 불량배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등까지를 위하여서 잡은 고기를 그들에게 주겠느냐? 절대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지금 뭐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그런 무시를 당하고 완전히 다윗을 무슨 도망한 종으로 표현하고 무시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다 칼을 차라. 그래서 400명을 끌고 이 나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섬멸하겠다는 거죠. 그때 마침 나발에게 들었던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그 사건 진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다윗이 우리에게 음식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군대가 우리 모든 주인 집이나 우리 모두를 다 섬멸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또 그렇게 도와야 될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부인이 아비가일이 듣고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그리고 그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해서 나귀를 싣고 소년들로 앞서가라고 하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 것입니다. 남편한테 뭐 얘기를 해봐야 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의 군사들을 만나는데 그 예물을 주고 아비가일이 내려서 엎드려서 급히 얼굴을 땅에 대면서 호소를 합니다. 내 그 남편이 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이 불량한 라벨을 개의치 말고 이 음식을 드리니까 잘 이렇게 노여움을 푸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분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대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정중하게 또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그 감정을 이렇게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참 그 아내가 나발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아내가 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 동족을 위한다면서 이렇게 또 다 종족을 죽이면은 앞으로 왕이 돼서도 참 그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감정이나 분노, 화를 뭐 막게 해줬고 오히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집에 왔는데 그 막 잔치를 계속하니까 술 취한 남편한테 얘기하기도 없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술이 깬 다음 날 그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발이 그냥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열흘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이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래서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살 수도 없었고 도망 다니면서 또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 왕이 다른 사람한테 바알디라는 사람한테 주어버려서 이제 다윗은 혼자가 됐는데 이렇게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청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외롭게 힘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이 부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이라는 여인도 부인이 돼서 두 여인을 데리고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은 부자가 그 자기의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또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기다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이런 나발의 모습이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쓸 줄 아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말 이런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할 뿐 아니라 교만한 자기 남편은 나발은 교만하다가 망했지만 아비가일은 아주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수습할 뿐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면서 믿음과 덕과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정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런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과 다윗의 실수를 막는 그런 아주 말도 잘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가정적으로 이 가정적인 문제였지만 또는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체를 보는 수 있는 눈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적으로 또는 우리가 모든 우리 사회 삶 속에서 모든 믿음이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발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고 이제 버림을 당하지만
겸손한 자는 덕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